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이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성 프란시스, 프란시스의 그러한 시 가운데 이 말기가 들어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의 설교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설교가 무척 인상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어둠을 이길 수 있을까요? 빗자루로 쓸어버리면 어둠이 없어질까요? 도망갈까요? 아니죠. 총으로 쾅쾅 쏘면 이 어둠이 없어지나요? 아니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손살같이 도망가요. 짧지만 아주 특색 있는 그런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고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지만 이 세상은 흑암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이도 어둠으로 꽉 세상을 메워놓고 있습니다. 가정에도 학교에도 어둠은 그 그림자가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죠. 또 이 어둠은 폭력과 살인과 분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어둠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둠의 세력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회적인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방법으로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이 어둠의 본질은 철저하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둠은 바로 그 죄 그 자체죠. 바로 이 죄 안에서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은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살인과 폭력과 분열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빛이라는 중요한 그러한 타픽, 중요한 그러한 주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8장에서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이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줄 것이라고 얻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몰락해 가는 인류를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기서 참빛이라는 말은 참의 반대말은 거짓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참의 반대말은 불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완전의 반대말을 불완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참이라는 이 참빛, 불완전의 반대말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연의 빛이 있죠? 도덕의 빛이 있죠? 양심의 빛이 있죠? 사회를 바꿔보려는 하는 사람들의 빛이 있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빛은 다 어때요?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완전한 빛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변화, 역사의 변화는 이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 반응의 여하에 따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 좌우됩니다. 본문의 참빛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의 그룹 중에 어디에 속하시는 분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첫째인가? 나는 둘째인가? 나는 셋째인가?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는 아닌 것 같아요.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한 쪽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뭘까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 빛이 빛.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빛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각 장애인들은 빛을 경험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빛 자체를 이해를 못합니다. 어두운 빛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건 당연한 얘기죠.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때때로 생각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믿지 않는 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일할까? 뭐 때문에 물질을 저렇게 많이 먹을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믿음 없이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교회 출석한 지 1년, 2년, 3년이 지나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저는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믿는 것이 기적에 속한 일일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지. 소경이 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소경이 많이 볼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볼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갈 수 없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주님은 영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이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5절에 뭐라고 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죠? 맞는 얘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며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 의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데요. 그건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 예.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영들이 이런 세상의 모든 이러한 불협화, 불일치, 분열 조장하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계속 어둠 속으로
질주해 가고 있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는 그런 차를 타고 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기 빛이 있으나 빛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극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는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들이에요. 두 번째는 빛을 거절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 28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버려 둔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거보다 더 무서운 얘기가 없습니다. 우선 5절을 보면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 말씀을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두 번째에 속한 사람들. 이 비춤이 일반적인 비춤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빛 대신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버려둬요? 아니죠. 여기에 복음이 있는데,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자로 볼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시죠. 오늘 이 본 말씀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고 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셨는데, 이 빛을 증거하라고 보내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오늘날 같은 경우는 목회자를 보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종을 세워 말씀을 오늘 시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어 빛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과 같은 또한 주의 종들을 역사 속에 보내셔서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려 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가운데 목회자들이 얘기하는 게 영혼 구원, 이 빛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저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있는 그들의 영적 감각을 살리셔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는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데요, 그 알지 못했다는 이 뜻은 몰라서, 무식해서 몰랐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성경 번역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알지 못했다, 그 말을요, 예수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 그 말입니다.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인정하기를 거절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네, 충만했다. 여기 빛을 거절한 사람들의 비극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을 거절할까요? 주님은 그 대답을 요한복음 3장 19절에 말합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봐, 자기 행위가 사람들에게 비춰질까봐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하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한 친구가 예수를 잘 믿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다음에 아주 공부를 잘해서 아주 훌륭한 대학을 가서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다가 만난 친구가 있었습니다. 50대에 만났어요. 저를. 예수는 믿어야 된다. 예수님 없이 사는 건 그건 기적이다.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 목사님, 난 지금 돌아가기 싫어. 지금은 인생을 즐기고 싶어. 다시 말해서 죄를 즐기겠다는 말이죠. 죄에 대한 감미로운 유혹을 놓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비극은 자명합니다. 자명해.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그럼 제일 무서운 게 뭔지 무서운 거 세 번째가 무서운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흉가가 무서워요. 네? 전 남해에서 먹힐 때 흉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일반 주택인데요. 그냥 막 지붕이 내려가고 화장실은 바깥에 있고 뭐 씻을 수 있는 것도 바깥에 있고요. 밤에는 쥐들이 그냥 완전 동네 잔치를 다 하고요. 흉가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무섭까요? 시체 무섭다. 시체. 근데 그 흉가에 그 사람들이 저 멀리 마산에서 살다가 그 어르신이 돌아가셔서 그 집에 제가 그때 1988년도 목회할 때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집에서 하잖아요. 집에서 방에 모시고 하잖아요. 그분들이 집에 장례 치른다 해서 잠시 우리는 교회로 피신해서 교회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분 집을 빌려줘서 감사해서 조문을 갔어요. 그 안방이 2평. 아무것도 없어요. 요만한 경대 하나 놀만한 방이에요. 2평. 제가 그분을 조문하러 들어갔는데 그 병풍이 딱 있고요. 그 뒤에 관이 있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맨날 자는 그 자리예요. 제가 자는 그 자리에 관을 놓고 병풍을 놓고 딱 분향소를 세웠어요. 제가 그냥 거기서 이제 조문하고 그분이 다 떠나고 다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날 밤 그 자리에 제가 누워있는데 그 시신이 누워있는 3일 동안 있는 그 관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 딱 누워있는데 섬지나요. 시신이 무섭습니다. 주님의 말씀 묵상 시편 23편을 3번 암송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잠이 들어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는 얼굴. 그래서 은혜가 있는 활짝 웃으셔야 돼요. 은혜가 없는 얼굴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은혜가 있는 얼굴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안 웃으시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놀래.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은혜가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거절합니다. 빛이 비추면 자기 행위가 드러나잖아요. 떳떳하지 못하는 삶, 영광스럽지 못하는 삶, 나누지 못하는 삶, 섬기지 못하는 삶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하며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노출된 자기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여하지 못한 그 자신의 모습을 빛이 딱 비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고치든지 아니면 빛 앞에서 도망가는 거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폭로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결하고 지저분하고 창피하고 너절한 내 모습, 그걸 끌어안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38절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디메오가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까불지 않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싶습니다. 부패한 자기 모습을 끌어안고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너 같은 자가 또 있겠느냐. 자존심 때문에 혹은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이 빛을 거절하는 사람의 반열에서 우리는 탈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따라서 합니다. 빛을 영접한 사람들.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11절 다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11절이죠.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접속사. 그러나 영접한 11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절했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주님께 응답하죠. 참빛 그리스도로 받아들여 이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빛의 자녀가 됩니다. 성자 아시시의 성자인 프란시스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 작가가 이 프란시스의 생애를 글로 쓰면서 결론을 짓습니다. 달이 태양의 거울인 듯 달이 태양의 거울이잖아요. 그의 일생은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거울이었다. 멋진 인생이죠. 그가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느꼈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프란시스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프란시스의 언어는 그리스도의 언어였다.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자신의 빛을 바라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 빛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는 전도하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별처럼 영원토록 비춰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 즉 전도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별처럼 비춰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장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을 저는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어둠 속에 거하다가 빛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한 저 어둠 속으로 질주하며 지옥의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앞에 노출된 자신의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위선자처럼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이 강렬한 빛 앞에 노출되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죄인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쓰시죠. 성경은 그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또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그루터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쪽의 사람들입니까? 2000년 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걸어가셨던 주님, 그 주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이는 그분을 전혀 알지 못했고, 두 번째 어떤 이들은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나 그분을 거절하고, 세 번째 그분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위하여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역사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죠. 오늘 우리는 빗대신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삶을, 남은 인생의 기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두벅두벅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전날 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짠하고 너무너무 저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집견된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말씀하신 주님,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시간 새 생명을 얻었고 영생의 삶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정말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값진 인생을 하나님은 열어주셨습니다. 이 감격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새롭게 기억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그러한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며 주옵소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한 받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